우리가 좀 피곤하신데 좀 피로를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만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 인간의 종교적 성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종교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종교의 사전적 의미는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그 대상, 교리, 행사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물신 숭배 따위 초교적 신화 형태를 비롯하여 샤머니즘이나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따위 세계의 종교에 이르기까지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다. 참 길죠. 그런데 왜 종교를 갖냐면 이것이라는 것이죠. 신이나 초자연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해결하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 두 개 때문에 종교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 종교는 사람이 믿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교는 믿음을 통해 삶의 고뇌, 내 삶에 닥친 문제,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 목적들 이런 것들 추구하는 것들을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이런 좀 이상한 일이 찾아올 때 어떡합니까? 절대자를 찾아가거나 또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성황당이나 정화수를 떼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신명이시하고 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만물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교심을 발휘한다고 한들 결국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신명, 태양을 섬기고 그런다고 해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그런 어려움이나 삶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피라고 짓는 심정으로 피조물을 만들거나 그 우상 형태를 만들어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미신적인 풍습 가운데 살아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엔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안 또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전에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였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로 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정화를 또 기도하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참 암울하고 참 가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밝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이제 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요, 어떤 만물이 아니에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적도 쓰시기도 하고, 전보시기도 하고, 또 이상한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미신적인 행위이고 아무런 효용도 없고 효력도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위안, 그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사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믿고 따라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손에 잡히는 걸 사람들은 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을 보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이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배려한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서 무지한 사람들을 정말 당신의 존재를 믿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기껏해야 예수님 아래, 예수님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섬기는 그 행위를 여전히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밝습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 빛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이런 미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섬기는 만물은 결국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섬기려고 막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행위들 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섬기는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런 우매한 사람들을 위해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이제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이 목적을 참으로 찾아간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창조된 이유를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존재나 영적인 존재들이 결국에는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이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피조물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어디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것들이 사람이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증오하고 멸시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이사야서 42장 8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니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이십니다. 만물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예배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기독교적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만물들이 누구 위에 있을 때 주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것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계셨던 분, 먼저 존재하셨던 분, 이것을 바로 선제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앞서 계셨던 분들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제자리를 찾게 되고 주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목적도 잊어버립니다. 이에 더하여 그 존재의 의미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때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삶이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때는 좀 자기가 믿는 것 같고 살았는데 이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믿는 것들이 사라지자 어떡합니까? 삶의 의미가 없구나, 목적도 없다, 이런 것들 주변에서 좀 아는 분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고 창조된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매우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조 끝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아는 저희들 용어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어땠다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조화롭고 그 질서가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을 해와 달과 별들이 번갈아 비추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일정에 돌면서, 때로는 우리 지구를 돌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였고 대신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의 관계가 다 비틀리고 뒤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때로는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리거나 또한 돈이나 물질로 환원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기보다는 사람들은 서로를 지켜세우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권력 밑에 아부하며 살아가고 또한 자신의 영광을 살아가며 또 돈과 여러 가지 물질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피조물을 쫓고 돈과 명예를 쫓다 보니 그것에 이르지 못해서 상처와 신앙처 속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개발을 하다 보니 지금도 천재지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들은 이 깨어진 이 세상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피조물들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고 모든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맺어 깨트려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을 한 번쯤 다 몇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이루는 몸일 뿐이며 그 몸을 주장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셔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생각과 소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공동체 내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우뚝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그 위치를 더욱 확고해지고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으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물 위에 으뜸이 되게 세우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셔서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을 높여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임무라는 것이죠. 이 의무이자 권리인 예배를 참으로 기쁘게 드려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제 자신이 연결되는 그런 기쁘고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를 또 만져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본질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다 이룬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되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이나 행함이나 선행이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충분함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신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어떤 사역을 행하였는지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즉 보혈을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만물과 만물의 생명차가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신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실 때 모든 것이 조화롭고 화평하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만물과 만물 위에 있는 생명을 화목케 하셔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만물과 만물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이 예수님 때문에 화목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만물과 만물의 생명이 이제는 제 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정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자리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니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 회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다시 말하면 보혈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하여도 이는 헛된 짓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만물의 으뜸을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에 절하고 빌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만물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읽겠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질을 풍성하게 주셨고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사물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피조물이 자기 잘 찾아갈 때 정말 풍성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항상 영광 돌리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 외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요즘 말로 하기 참 어려운데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좀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웃고 기쁘고 빛이 넘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맨날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다니나?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만나고 그분을 올바로 믿을 때 그분에 있는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전염되어서 정말 남들이 갖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에서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기도함으로 다가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관성하신 구원의 길로 친구, 가족들을 인도합시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마땅한 인생들이 다른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 인생을, 어둠 가운데 인생을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